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총 결론 부분이자 모든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12절에서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3번에 거쳐서 주님의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당시 교회들이 당하고 있었던 박해가 너무나도 크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성도들은 수많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박해를 피해서 외부 세계로 도망갔고요. 로마에 있던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공동묘지로 들어갑니다. 카타콤이죠.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도들의 얼굴이 사라져 갔습니다. 매주 그들 모여 예배할 때 어느 성도의 가정에 끌려가서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던 말씀이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에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말을 나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샬롬, 우리말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샬롬, 이건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안녕이란 의미예요. 샬롬이란 의미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성도들은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바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로 성도들은 서로 인사를 했어요. 즉 오랜만에 서로 만났을 때 샬롬도 아니고, 참 샬롬이 그럴듯하잖아요.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안녕하셨어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 말이 인사말이었어요. 이 말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중심이요 소망의 대상이 된 말이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어야 진정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결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 뵈었으면 하는 것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요 요한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고
주님을 만져본 사람이었고 주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 속히 오신다는, 즉 예수님을 만나본다는 이 말을 강조했던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영광의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동의하면서 격려했던 겁니다. 이 권면의 말씀에 따라 당시 모든 성도는 매 주일 모였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매주일 그들은 모여서 누군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이게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산소만 가지고 새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이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임하셨습니까?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답은 임하기도 하셨지만 아직 임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말에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 우주적인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온 세계를 향한 공적인 심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 게 맞죠. 하지만 종말엔 개인의 종말 또한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개인의 종말이에요. 하지만 이 개인의 종말,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과 연결되어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 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나를 만난다는 거잖아요. 낙원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낙원에 네 영혼이 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강도는 그날 예수님을 낙원에서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났죠. 그 강도는 죽음을 통해,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한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것이 그 강도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니요. 믿는 우리 또한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갑니다. 즉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개인의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과 연결됩니다. 우주의 종말, 공적인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시는 그 심판날이에요. 하지만 개인의 심판날도 있잖아요. 개인의 심판과 우주의 심판은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죠? 한 번 죽는 것, 여기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개인의 종말, 즉 죽음 이후부터는 구원의 기회가 다시는 없어요. 한 번 심판, 여기서 심판은 영원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살았을 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개인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죽음의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낙원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공적인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럼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요한이 바라보니까 하나님 제단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탄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미 그들은 천국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들은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단 우주적인 종말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완전한 종결, 이것만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현재 진행형적인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우리 1992년도부터 다미선교회 아주 엄청나죠. 한 10년 동안 엄청난 사회적으로 큰 폭풍이 있었죠. 많은 교회가 휘둘렸습니다. 흔들렸어요. 근데 거기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적인 재림을 말하는 공적인 재림.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적인 재림을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공적인 재림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자신도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단들이 그때를 맞추려고 합니까? 이거는 그것 자체가 사탄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날을 공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를 아버지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알 수도 없어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은 몰라도 우리의 죽음은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말씀하신 지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잖아요. 그날도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거 아버지께만,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아직도 임하지 않았어요. 또 언제가 갈지 몰라요. 또 2000년이 더 지나서 오실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100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의 죽음은 가깝잖아요. 그렇죠? 나의 죽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안 그래요? 좋게 쳐줘서 100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죽음은 유한하잖아요. 우리의 생은 유한하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짧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 길지는 않을 겁니다. 내 생각만큼 많이 길지는 않아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수명, 남성 같은 경우 80세가 약간 넘고 여성 같은 경우 83세가 약간 넘어요. 자, 83세라고 쳐도 얼마나 남았겠어요?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한 나라에 이미 예수님은 이미 만나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그 안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우주적인 종말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종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의 종말, 그 종말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문제는 저 영이 과연 진실로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을 오늘 우리는 외칠 수 있냐는 내 신앙 점검해 봐야죠. 만일 오늘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오늘 당장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오늘 우리는 기꺼이 손 탁탁 털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 세상에서 더 이상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온다. 내 생각보다 나의 죽음이 짧을 수 있다고. 나의 죽음의 그 순간이 짧을 수 있다고. 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래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는데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세상 모든 거 다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 목숨 빨리 가져가. 빨리 주님 만나게.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목숨 가져가라니까 빨랑. 예수님 만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건드립니까? 건드릴 수가.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탄의 세력도요. 한국교회 부흥이 끝났다 말하는데요. 아니요. 부흥이 끝난 게 아니라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물어진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희귀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부흥이 끝났다는 말,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지금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부흥이 끝났다는 말은 마치 성령께서 죽으셨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담한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부흥이 어떻게 끝납니까?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에선 부흥합니다. 어떤 교회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예요. 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면 바로 여기서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진 진실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2025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새벽 기도예요. 올해. 그리고 오늘 밤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옛 것은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또한 새로운 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돌아옵니다. 바라기는 밝아오는 2026년도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며 언제 내 영혼 주님께서 데려간다 하실 때도 주님을 만날 그날 사모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